할렐루야. 아멘. 네. 제가 목 감기가 지금 한 일주일째 계속 진행되는데요. 온열에는 강아지도 감기에 걸리지 않는다는데 제가 몸 관리를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좀 듣기 불편하셔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예배를 좀 짧게 마치는 것에 대해서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느낌에 따라서 길어질 수도 있고요. 우리 순수한 아이들을 왜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는지를 알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1월 달부터 이제 6번째 계속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계속 보다 보면은 누군가는 이런 질문을 할까라 생각했습니다. 왜 목사님은 하나님 나라만 계속 하십니까? 라고 했는데 아무도 물어보지 않으시더라고요. 근데 또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또 선포하신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였고요. 아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요 또 끊임없이 계속 많은 사람들에게 또 전하고 선포해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신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이미 도래하였습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아직 완성은 아니지만 그 완성을 기다림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또 그분이 세우신 그 질서에 맞게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요 예수님 이전의 삶이 아닌 새로운 삶, 또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을 이 신약을 열어가시면서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새 시대가 온 것을 알지 못한 채 그저 예전에 있었던 그 구습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모습을 자세히 보여주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우리에게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하나는 여전히 예수님 이전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한 부류는요 새 시대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어떤 모습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먼저 옛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대접하는 장면이 나타나게 돼요. 참 애매하죠. 우리가 듣던 이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들에게 위협이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근데 오늘 장면에서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대접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아무도 추측하건대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설교하실 때 그 시대의 관습에 따라 그 회당에 한 사람이 그 설교자를 대접하는, 식사 대접을 하는 그 모습이 오늘 배경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대접했다라는 것을 봤을 때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의 설교에 깊은 감동을 받지 않았을까? 그래서 대표로 예수님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만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때는요 이 시대에서는 그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와서 식사의 자리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그 선생님을 초대할 수는 없죠. 아마 그 지역의 바리새인과 같은 지도자들이나 아니면은 회당장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초대하고 선생님을 초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초대받아 그 자리에서 큰 잔치를 여는 것, 이것이 일상적인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 이런 모습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37절부터 38절인데요.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오늘 본문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 것을 보며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 그 발 옆에 앉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연인지 모르지만 정말 울면서 그 여인의 눈물로 발을 적시고 또한 자신의 머리를 닦고 그리고 향유를 발에 붓고 있는 장면인 것이죠. 이 여인, 오늘 말씀에 죄를 지은 한 여인이라 말할 정도라면요, 이 여인은요 이 동네에서 유명한 여자입니다. 공식적으로 죄를 지은 여자, 많은 주석들을 보면요 아마 대부분 몸을 파는 그런 여자로 그렇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쓰는 이 시대에는요 초대받지 않은 한 여자가 등장하는 이 장면에 굉장히 집중되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여자는 공식적인 죄인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요 바리새인의 집에 당당하게 들어와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당당하다 하기보다는요 그래도 용기를 내어서 이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집 안에 들어오는 이 여인의 모습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 여자가 이 집에 와서 하는 행동들입니다. 이것은 이 시대의 시선으로 보면요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행동입니다. 감히 할 수 없는, 특히 여자라면은 할 수 없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만약 이 여인에게 남편이 있다면요 이것은 이혼을 당해도 마땅한 그런 행동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 행동을 다 지켜본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이 두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질문을 던지는데요. 3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 성경책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아마 이 바리새인 이 마음에는요 두 가지 마음인데요, 먼저는 이 죄인인 여자를 정죄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또 동시에 이 여자의 행동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도 판단하려는 그런 마음의 39절과 같은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바리새인이 자신의 신분으로 예수님의 십사에 초대했다면요 회당에 들었던 그 예수님의 설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을 겁니다. 너무 좋았거나 너무 감동이 되었거나 그래서 자기의 사비를 다 들여서라도 온 동네에 잔치를 열 정도로 그 마음이 열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초대를 한 이후에 이 여자의 행동과 예수님의 반응, 바리새인으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당시에 율법에 능한 자들입니다. 율법이라면요 자다가도 일어나서 그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자들이죠. 이때 유대인들의 그런 기도, 이들이 매일 하는 기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 기도가 이런 기도입니다. 선택받은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하는 기도를 한대요. 두 번째는요 죄인이 아닌 자유인으로서 태어난 것을 감사하고요. 세 번째는 좀 애매합니다. 세 번째는요 여자가 아닌 남자로 태어난 것에 감사한다고 합니다. 아마 다 들어보셨죠? 근데 이렇기 때문에 이들은요 이방인과 식사하는 거, 죄인들과 식사하는 거, 그리고 여자와 겸상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는요 극히 멀리하는 거죠. 이런 바리새인들, 이런 유대인들, 근데 그 죄인과 함께 식탁에 앉는 것 자체를 부정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죄인인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손을 대고 더구나 죄를 지어가면서 모은 그 돈으로 산 향유일 텐데 그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는 이 모습, 근데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바리새인은요 이 예수님마저도 자기가 옳지 않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리새인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이름을 시몬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시몬의 모습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옛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전형적인 모습을 하나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과 동시에 새 시대, 그도 새로운 삶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은 여전히 옛 구습, 옛 율법, 옛 시대의 잣대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고 또한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옛 모습, 옛 기준의 잣대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이 바리새인 시몬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으며 새 시대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하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또 바리새인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사는 그 삶의 중요한 특징 무엇일까요? 먼저는 44절부터 4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4절부터 46절입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맛 주지 아니하였을 때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리새인인 시몬의 기준과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기준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시몬은 사람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시몬은요, 불신자나 신자나 똑같은 기준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기준입니다. 혹은 이 세상의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평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 시대가 도래한 이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그런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보는 사람의 평가 기준은 철저하게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평가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시몬에게 가르치는 것이 네가 나한테 한 것과 이 여인이 나에게 한 행동을 비교해 보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그가 얼마나 도덕적이며 그가 얼마나 재능이 있는가에 대해서 평가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얼마나 성품이 좋은가, 그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가, 그 기준에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새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평가받는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그가 예수님에게 어떻게 대하는가, 이것이 바로 평가의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의 기준과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떤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세상은요, 그 사람의 능력과 그 사람의 자질과 그 사람의 성품, 또한 인간관계, 또 더 나아가서는 학력이 어떠한지, 또 그가 가진 능력이 무엇인지를 보면서 평가한다는 것이. 그러나 지금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왔음을 믿고 새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라면요, 그 평가의 기준이 분명히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의 그 마음에, 그 중심에 실제로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그것을 우리가 보며 또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며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평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인 시몬은요, 너무나도 잘못된 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율법이 기준이 되어서 그가 얼마나 옳은가 그른가 이런 모습의 평가를 받았다면요,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죄인인 한 여자의 모습은요, 자신의 살아온 상관은 너무나도 다른 사람으로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죄인이죠. 근데 그 여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새 시대가 도래하였음을 알고 그가 예수님께 다가갔을 때는요, 그의 삶, 아니 그의 모습, 그의 행동이 이제는 변화된 것입니다. 그 변화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향하는 그 대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그 내면에 변화되며 영적으로 변화된 경험한 자들만이 나타나는 반응, 바로 예수님에게 진실한 마음으로, 진실한 모습으로, 진실한 사랑으로 그 예수님을 대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요, 내면의 변화가 없이는 그저 겉모습만으로는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도덕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내면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그 새 시대를 맞이하면서 변화되는 그 큰 변화가 내 마음 중심에 없다면요, 이러한 모습이 겉으로 나타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선한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이 있다면요, 그 마음에는요, 그 모습에는 진실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그 중심에는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여인의 마음의 중심에 사랑함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삶으로 변화되는, 그렇게 함으로써 나타나는 보편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습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울며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며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는 너무나도 중요한 평가의 기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가 하는 그 마음, 그 중심으로부터 나오는 그 마음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스스로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요, 자기 중심에 자기를 사랑함을 떠나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바라보는지를 보고 계신다는 것이, 이 기준이야말로 새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입니다. 절대로 교리 중심이 아니에요. 철저한 율법 중심도 아닙니다. 자기 성찰에 의해서 성도가 되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는요, 철저하게 인격 중심의 종교입니다. 바로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평가받고 기준이 되는 그 종교가 바로 이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중요한 점이 무엇입니까? 누가 더 많은 사랑, 누가 더 많이 사랑하는지, 누가 더 많은 사랑을 받는지, 이것에 대한 기준을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오늘 시몬과 예언을 비교할 때 시몬은 그 시대의 손님을 대하는 관습, 예의, 그렇게 생각하는 발 씻는 물과 입맞춤, 그리고 감람유조차도 붙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달랐습니다. 이 여인은요, 손님을 대하는 그 관습과 예의라는 하는 그 기준의 그 이상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 그것도 하나도 아깝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안타까워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더 하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바로 이 여인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표현 모습이라는 거예요. 대충 기준에 맞춰서 예의를 차리고 대접하는 것,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 더 많은 것을 주고 더 많은 것을 대접하여도 부족하지 않을까. 근데 실로 이런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질문하시는 것이 누가 더 사랑함이 많은 자인가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누가 봐도 사랑이 넘치는 그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요, 예수님을 만나서 내면의 변화, 그 중심의 큰 변화, 너무나도 감격하여서 끝없이 눈물이 멈추질 않는 것이, 그 감동으로 주님의 발을 씻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습, 그 누가 봐도 이상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시선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사랑에 빠지면 주변이 보이지 않아요. 오로지 예수님만 보인다는 거죠. 주변에 다른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만난 그 감격과 그 마음의 변화, 주변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으로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간혹 예배를 드리다 보면요, 너무나도 감격한 이들이 주변 아랑곳하지 않고 앞에 나와서 울면서 기도하시는 분들 우리 간혹 보잖아요. 주변에 뭐라 하든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렇게 크게 소리 지르며 부르짖으며 울면서 기도하시는 분들 우리 간혹 보잖아요. 근데 옛날 교회 보면요, 간혹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옆에 와서 조금만 소리 낮춰서 기도하세요. 그분이 어떤 분들입니까? 아직 새 시대를 모르시는 분들이죠. 아직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모르시는 분들이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면요, 우리 주님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세상도 마땅히 이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새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라면요, 너희가 더 사랑함이 많다라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질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신데 왜 너희는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사랑함이 온전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음속에요, 여전히 우리의 사랑이 나눠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요, 내 마음속에 돈을 사랑함이 여전히 남아있고, 더 나아가서는요, 정말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지만 자식을 사랑함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 더 나아가서는 내가 이거 하나 놓치지 못하는 그 뭐 한 가지가 여전히 남아있기에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 나눠져 있기 때문에 아직도 이 바리새인 시몬처럼 세상의 잣대로, 세상의 기준으로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정도면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눈을 뜨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온전히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 어떻게 보면 남들이 볼 때는요, 세상이 볼 때는 그것이 바보 같다, 어리석다 욕할지라도 그런 것 아랑곳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새 시대를 살아가는 올바른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새 시대를 살아가는 백성으로서 가장 중요한 표, 더 사랑함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누가 이렇게 사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더 많이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42절과 43절입니다. 42절 43절 보는데요,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도다. 47절 보시면 4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오늘 성경에 누가 더 사랑함이 많은 자라고 질문하고 있을 때, 방금 읽은 본문처럼요, 마치 바리새인 시몬은 죄를 덜 지었기 때문에 사랑을 덜 받고 이 여인은 죄가 많아서 사랑 많은 받는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시몬은요, 여전히 자신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남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자신의 죄악과 내면의 불편함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을 만난다 할지라도 여전히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모습밖에 없다는 거예요. 회개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인은 어떻습니까?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제약된 그 부패한 모습들이 다 흘러나오는 것이죠. 다 터져나와 그것이 눈물로 고백되며 회개하는 그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참 기쁨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누가복음 15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우리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바로 나의 연약함, 나의 제약된 모습을 고백하며 회개하며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어놓는 자, 그런 자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만나보니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도 비참하고 초라하고 온통 회개할 투성이라는 것이, 주님 만나 주님 나를 이렇게 온전히 사랑하시는데 나는 여전히 이기적인 내 모습으로 내 뜻대로 사랑하며 살았던 나의 이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기다려주시고
내가 변화되기까지 나를 바라보시니 그 감격에 우리의 눈에 눈물이 흐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그 기준, 얼마나 종교적이고 얼마나 도덕적이며 얼마나 선한지 그것을 내세우는 것 말고 정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또한 예수님과의 관계, 내 마음의 중심으로 사랑하는 관계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때, 그리고 의무적으로 책임감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고 있는지,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스스로 판단해 보라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중요한 특징이 됩니다. 예수를 사랑함이 더 많은, 아니 부족하여서 더 할 수 없어서 안타까워 그렇게 더 많이 사랑하며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그렇게 예수님만 바라보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찬양을 함께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함께 찬양으로